오늘은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 삶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있지요.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신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복음 11장은 시작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시는 길에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미리 깔아놓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쫙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처럼 주님의 입성을 준비하며 환호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환호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마치 이 배가 고프셨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셔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행적과 모습을 살펴보면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또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와 행적이 정반대로 지금 저주하고 죽이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주하면 당장 결과가 보이나요? 야, 다리가 부러져라 하면 다리가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죠. 하지만 주님이 저주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주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식물이지만 그 한 생명을 저주하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지 배가 고파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 이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신 전력, 이 배고픔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배고픔에 잘 견디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단순한 이 배고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아기일지라도 운다면, 그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걸, 배고프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거나,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무가 듣지요. 식물인 나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라고 명령하니까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요. 이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이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죽었던 청년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주인이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무정 우리 마음속에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투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 문제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존귀한 뜻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또 원대한 계획대로 그 뜻에 맞춰 복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리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 존재를 했어요. 그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함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겠죠. 나를 처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살 수 있는 또 믿음과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였어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데도 열매를 키우죠. 우리 5층 우리 스카이 라운지에 가면은 상추도 심겨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호박도 있다고 하고, 제가 또 졸라가지고 수박도 참외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제가 수박하고 참외를 심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외에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이 바로 이 열매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열매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다른 말로 소명 또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자신이 과실나무라는 그 책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 교훈 삼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늘 기억하시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 안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님은 상을 뒤엎으셨고요.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좀 더 심하게 묘사를 하는데 채찍으로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 사랑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야단치시는 또 가르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쫓아냈습니다. 용서하고 참으시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당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유월절 같은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서에 보면은 약 30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이처럼 온 이유가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솔직하게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이 새벽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피곤함을 이끌고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라고 해봅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약에 이 천안에서 사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장로님도 양 한 마리 천안에서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대신 준비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교회가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사람이 편리하게 하려고 이 배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북적북적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웃고 활기가 넘치고 막 기쁨과 웃음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편리와 나의 재미와 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기쁘시게 받지 않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단지 무성한 잎사귀와 같다라고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이 많은 사람들과 또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가 위대하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잘 지어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하신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 나는 그로 인해서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잎사귀만 화려한 무화과나무처럼 시장터에 불과했다라고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무화과나무의 수많은 잎사귀처럼 화려함 이런 것들은 자랑했지만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려한 신앙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얼만큼 됐다. 신앙에 또 직분에 또 신앙생활을 재미있어하고 또 내가 여기 오니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죠. 불편한 것은 죄라고 여기고 편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은 크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화려한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열매를 보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열매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많이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를 또 섬김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헌신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불시에 점검했던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시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적은 열매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불시에 점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므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